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집이 얼마나 대저택이었겠습니까? 크지 않은 그런 집에 마당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저 뒤에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이 앞까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서 가지고 와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죠. 수없이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 구멍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보냈다. 여러분,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든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이 지붕을 뚫고 흙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이 병자를 내려보내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화를 냈을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필요가 급해도 그렇지 체면이 있고 매너가 있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기괴한 짓을, 해괴한 짓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가? 분명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프나?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급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왜 당신 혼자만 유독 그렇게 튀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심각한 그런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댓글 달린 것 보고 막 자살을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험악한 말들을 하는 걸 듣고 상심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못 돼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작심하고 나를 향해서 막 말로 퍼부어도 내가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딱 거부하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졌던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리는 것들을 무시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서 결단한 그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구원하는 근거로, 이 병을 치료하는 근거로 예수님이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 다음에 사람이 좀 없을 때, 다음에 예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을 그때에 다시 찾아오자, 만약 그리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의 병을 치료받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갔을 때에 오늘 구원을 받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장애물을 보고 산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안 되겠다, 어렵다, 두렵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침노하는 자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의외입니다. 중풍병을 치료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 요즘도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되죠. 그렇죠? 요즘도 중풍병 때문에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걸 보셨어요? 없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보다 의학이 덜 발달했던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웠을 그런 때인데, 중풍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다른 처방을 하고 계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는 사역에 항상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옆에 따라다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먼저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건 아닙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속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서기관들이 앉아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감히 겁대가리 없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인데 어찌 저 사람이 저 죄를 사한다고 지금 감히 선포를 하는가.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주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구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꿰뚫으시고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것을 감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죄를 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둘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꽤 능력 있는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 한번 보세요. 감기를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기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지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기 하나를 들어도 이 감기를 치료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 태풍 막아요? 못 막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중풍병도 못 고치지만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든 죄를 사하는 일이든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문제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했던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은 동시에 지금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고 이 침상도 갖고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시고 싶은 겁니까? 중풍병 치료하는 능력이 크신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성경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초반입니다.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장면이냐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예요, 초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지금 타이밍에서 가장 예수님에게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라야 될 스승인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23절 27절에 보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또 뭘 보이셨어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천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친히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마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서기관들 말고 또 예수님 사역에 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또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어째 같이 노는 무리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소외받는 세리들, 또 창녀들, 어찌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까?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의인들,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병자들을 데리러 왔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서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무너져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거절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는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난리 법석을 피워봐도 이 죄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뭘 남기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든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남기신 사명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똑같아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한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이 죄인들, 구원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좋은 그런 교회로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배 중요해요. 이미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흩어지는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역하기를,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혹시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만 돼요. 아픈 사람이 와서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야만 되는 것이고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치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나고 내 힘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 자기 아픈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자기의 절망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안고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대가지불이 없이는 교회는 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 편하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까? 애기 엄마들이 왜 큰 교회를 선호해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대요.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애만 보내면 그냥 다 알아서 다 해줘. 다 데려가고 데려오고 다 케어해주고 간식 주고 뭐 모든 것 다 책임져 주는 것 같고, 뭐 신경 쓸 일이 없어. 나는 그냥 애만 갖다 맡기면 되지 다른 것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좋아한대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뭔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저 여러분이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금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한 세 단락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지는데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17절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1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광인처럼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기인처럼 살았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평범한 이 자신의 삶에 안주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주 했던 것이 금식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신앙의 중심 가운데 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금식 좋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슨 얘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아니 금식 좋아요. 금식 필요를 주셨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해? 왜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왜? 지나 금식 잘하면 되지. 자기나 금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 금식 안 하는 것을 왜 비교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처음 죄가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면요, 뭐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들어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꼬드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겁대가리 없이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감히 피조물을 지금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야, 아담, 하와, 너희들 괜찮은 존재야.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겁나가지고 너한테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시킨 겁니다. 너도 하나님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죄를 큰 죄로, 원죄로 취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인류의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로도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집들이 한다 그래서 놀러를 갔더니 몇십 평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갔다 돌아와서 그날 밤부터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뭐야 이거? 내 친구는 몇십 평 아파트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오막살이 같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 불행한 것 같아. 초라한 것 같아.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가죠. 그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죽이고 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 노랫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이에요. 가만 보면은 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일국의 왕이 어떻게 15살 먹은 소년하고 자기를 비기냔 말이에요. 사람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요, 우리를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법이에요. 이게 해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떡을 구워 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을 했던, 부인을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 사명을 회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있어. 쟤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는 험난한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쟤는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네가 할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게 해법이 이게 해법. 비교의식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갈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자꾸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교의식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그 합신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합신이 요즘 이렇게 합신의 이렇게 중견 교회들, 꽤 큼직한 교회들, 합신 안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다 원로 목사로 물러나고 젊은 목사님들이 다 40, 50대 젊은 목사님들이 다 부임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모임이 그런 분들을 주로 모았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 왜 끼워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왜 끼워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라 그래서 이제 밥 두어 번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번에 갔더니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 목동 지구촌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는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면은 그런 자리에 불러도 갈만할 수 있겠다, 나를 부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내가 와도 되는 자리인가?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내가 와도 되는 자리야? 이게 다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인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송 목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든 큰 교회 안 있어봤어요? 있으면 뭐해요? 별 상관없는 거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실 일이 있어서 개척교회 하는 실력도 없고 교회도 크지 않은 이런 목사를 여기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루 종일 하고 왔어요.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 하는 이 보잘것없는 목사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 낄자리가 아닌데 그리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걸 안 보는 분들이니까 저를 불렀겠지.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잣대로 만약 사람을 불렀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와서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개척교회 목사가 여기 낄 자리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그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네가 있을 자리다.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교의식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로워집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금식에 대한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를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죠. 금식할 때가 언제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금식할 때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빼앗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내가 모시고 계셔야 될, 있어야 될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서 희미해질 때, 임재의식이 사라지려고 할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풀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금식할 때는 그때 금식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요, 무슨 내 몸을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금식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금식 잘못하면 속이나 버리지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정말 내 생명보다, 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뭔가 소원해진 것 같고 내 신앙이 막 뭐 이상해진 것 같고 이럴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 새 술이 되시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둘 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지금 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담아낼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다. 내가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기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메시아는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셔야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됐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병 잘 고치지. 그렇죠? 권능 있고 능력 있지. 거기다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죄인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 선입견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니까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자꾸 꺾어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백 년, 1000년, 200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을 섬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시 내가 묵은 부대와 같이 혹시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해도 아니라고 거절하고 내 틀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신앙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늘 끼어서 점검해야만 돼요. 딱 그것이 굳어지는 순간에 부대는 터지게 돼 있고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는 건 힘들잖아요, 다. 나를 죽이려니 힘들지.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신앙은 그냥 그렇게 묵은 포도주 부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도태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들을 깨트리고 나오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쓰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더 튼튼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가도 우리가 이 마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놓치는 순간에 끝이에요, 끝. 우리도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새 부대입니까?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